룻의 결단, 신앙이 만든 놀라운 이야기.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 지우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룻기 1장부터 2장을 함께 배운대. 룻기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니? 룻이라는 여자 이야기인 건 알아. 그리고 나옴이라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 맞아. 그럼 우리 하브루타로 서로 질문하면서 더 깊이 알아보자. 내가 먼저 질문할게. 룻기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시작됐어. 기근이 뭔지 알아? 기근은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해. 그런데 왜 나오미와 그 가족은 이스라엘을 떠났을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했어.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이 함께 갔지. 근데 민준아,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어. 성경에서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모압으로 가는 건 좀 특별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압에 가서 나오미에게 어떤 슬픈 일이 생겼니?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어.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었지. 정말 불쌍하지 않니? 너무 불쌍해. 가족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리고 기근도 끝났다고 해서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오미는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에게 잘해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 너희가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어. 나오미는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 맞아. 그런데 두 며느리의 반응이 달랐지? 오르바와 룻은 어떻게 달랐니?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 내가 룻이 한 유명한 말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와, 정말 훌륭한 질문이야. 이 말은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앙 고백이라서 중요해. 이방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지. 그리고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에도 연결되는 중요한 결정이었어. 맞아.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지.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니?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게 나오미가 맞나요? 라고 물었어. 그러자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지. 왜 그랬을까?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으니 정말 괴로웠을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쓴 경험을 주셨다고 생각했나 봐. 그런데 민준아?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좋은 질문이야. 룻은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이삭줍기를 했어. 이삭줍기가 뭔지 알아? 이삭줍기는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 모으는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룻이 그걸 주워 모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런데 룻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니? 룻은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어.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알고 보니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었지. 그리고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아스는 부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한 사람이었어. 밭에 왔을 때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인사했고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답했잖아.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응.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에게 효도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 그래서 룻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줬지.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라고 했어.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룻을 괴롭히지 말고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려 두라고 지시했어.
이건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행동이었어. 보아스의 이런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보아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 같아.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풀고 사랑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도 비슷해.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어. 룻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니?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많은 곡식을 보고 놀랐어.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지.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고 기업물을 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야. 기업물을 자가 뭔지 알아? 기업물을 자는 가난하게 된 친척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야. 친척이 팔아버린 땅을 다시 사거나 남편 없이 혼자 된 여자와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돌보라고 만드신 제도야.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조언을 했니?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조언했어.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곡식을 모을 수 있고 보아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이야기에서 여러 교훈을 배울 수 있어. 첫째, 룻처럼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둘째,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워야 해.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알 수 있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셨잖아. 이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것과 비슷해. 정말 훌륭한 교훈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배울 수 있어.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을 이스라엘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은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야 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룻처럼 충성스럽고 보아스처럼 관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 나오미처럼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맞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이어져. 보아스와 룻은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되었어.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하나님은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 이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줘. 하나님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와, 정말 멋진 이야기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우리 같은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맞아, 지우야. 오늘 룻기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다음이 더 궁금해졌어. 룻기 뒷이야기로 하부르타 해보자. 응, 좋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